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놓고 주님으로 하여금 그곳을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병자를 일으키고 고치고 그 일만으로도 놀라운 것인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를 살렸다고 하는 것, 정말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무덤에 이미 장사된 자에게 무덤을 열어놓고 소리 지르며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을 때 죽은 나사로가 배가 동인 채로 나온 모습, 사람들의 꿈 같은 이야기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신기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본 그들은 이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나사로는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은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과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가서 예수를 만나기를 몰려가서 예수를 환영했는데 그 움직이는 군집된 무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광경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산통 깨졌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인원하고 애를 쓴 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다 한통이 깨졌어요.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백성들의 인기예요. 그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 여호와의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원래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정했어요. 그것을 불만을 품었던, 왜 니들만 제사장 해먹냐라고 불만 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하루아침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그 지팡이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다. 아론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제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지켜지다가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자기가 대제사장이 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대제사장은 정치 권력자가 지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면서 변질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교 종파 중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그룹들은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의 권력을 쥘까? 그 대제사장의 권력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물질은 물론 모든 것이 형통이에요. 자기 종파가 득세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론과 소론이 우리나라 당파 싸움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웠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누구에게 종교 권력을 주는가? 누구에게 총회장 자리, 대제사장 자리를 넘겨주는가?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느냐?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바리새인 바리새인대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까?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신앙이고 국가가 어떻게 되고 관심 없어요. 명목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그걸 기반으로 정치 권력자들에게 종교적 권리를 얻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예? 나사렛 사람 누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존경과 사랑이 다 어디로 넘어가요? 예수님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 됐어요. 유대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공공의 적이 됐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그룹들은 영적인 컬러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들의 인기를 몽탕 끌어다가 예수께서 차지하니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온통 따르는 무리를 보니까 산통이 깨졌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여의치가 않다고 본 겁니다.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죽일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오셨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죽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신 것은 죽음에 대한 예표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힘을 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3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뭐를 준비한다?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향유옥합으로 부음받은 날, 다음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제자들은 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태워서 처음 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자, 이 일은 스가랴가 예언한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면 나귀를 타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백마 타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왔다. 드디어 예언됐던 그분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걸 보니 그분이요. 그동안 기다렸던 그분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난다고 하더니 그분이 오셨구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열광하며 환영했어요. 그 인파는 구름대처럼 보였어요. 이전까지는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걸 보니 예수야말로 자기들이 기다렸던 왕이었어요. 예수의 가르침이나 이적을 행함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분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기대가 가득 찼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과 같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그분이 오셨구나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로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당시에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정책을 알아야 돼요.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 받아들였어요. 로마 황제가 거기에 신관이었어요. 로마 황제는 신의 재물을 분정하는 신관이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신. 시저잖아, 시저. 신이에요. 각 민족의 이제 식민지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들은 인정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거나 세금만 제대로 내면 관여하지 않습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 무슨 풍속을 따르든 어떤 생활 방식을 갖든 다 인정해 줄게. 그런데 누구에만 덤비지 마. 로마 황제에게만 덤비지 마. 그리고 일정한 금액 세금만 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자유를 줄게. 로마가 가는 데마다 도로가 뚫렸어요. 자,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지 않는 한,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않는 한 자율권이 보장됐어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활개치고 다닌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그룹들이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또 로마의 파송받은 분봉왕인 헤롯 왕가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권력을 얻고자 눈치를 보고 지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 식민지 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조세입니다. 세금. 제가 어렸을 때 오래된 집을 가보면요, 마루 밑에 커다란 항아리가 묻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들어가요. 커다란 항아리예요. 잘못 빠지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거 빠지면 못 나와. 그 정도로 큰 항아리를 저 마루 밑에 항상 묻혀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일제 치하 때 식량을 수탈해 가잖아요. 여기 이제 요 앞에도 수인선이 있었죠. 수인선. 이 남양반도 일대의 쌀을 곡물을 걷어다가 일본으로 운송하는 철도, 협경열차 있었잖아요. 그죠? 버스랑 부딪히면 자빠지는 그 열차. 저도 자빠진 거 봤어요. 버스랑 충돌해가지고 열차가 자빠졌어. 그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요. 그 열차는 어찌 보면 식민지, 그걸 보존했어야 되는데 없애버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쌀을 실어다가 저 수원, 평택 이쪽에 있는 쌀들을 일본으로 실어가는 그런 철도였죠. 그때 그거 안 뺏기려고 어떻게 감춰놓은 거야. 왜? 이거 그냥 줬다가는 다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그거 다 감춰놨어요. 똑같이요. 유대인들도 열심히 농사 지었더니 로마 군대가 가져가. 그래서 이만큼 걷었으면 다 감춰놓고 요만큼만 걷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숨겨놓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자,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입찰을 붙여요. 누가 할래? 여기에 세금권 얼마? 그러니까 입찰을 붙여요. 공개 입찰. 누가 많이 써내는 사람 줄게. 그러니까 그 입찰을 받으려고 많이 써내죠. 많이 써낼수록 입찰을 받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자기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개 입찰을 붙여요. 그러면 입찰 받은 이 세리는 들어가게 세리장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금액 채우려고 그러겠죠. 그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딱 긁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조세 문제는, 세금 문제는 굉장히 유대인들도 민감하고
또 로마 정권도 민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옳지 않으니 내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로마 군대에게 잡혀갑니다. 내라 그러면 아유, 민족주의가 아니네, 유대교를 무시하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제 배제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세금 문제에 민감한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단순하게 돈만 뺏긴다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했습니다. 돈도 빼앗겨서 아깝지만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 되었어요. 자,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죠?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이런 형상이다라고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화폐 주화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저게 누구의 형상이에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에요. 처음에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형상이었죠. 저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지존한 신 지존한 아들, 지존한 신 지존한 아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그 뒷면에 여러분 뭐 읽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잖아. 제 라틴어 라틴어 알아도 잘 읽기 어려워. 자, 뒤집어보면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즉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신의 아들이며 그리고 최고의 제사장이다. 나는 신관이다. 모든 신들의 재물을 분정하는 신관이에요. 이게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낸 세금은 결국 로마의 신전에 들어가고 신을 섬기는 일에 쓰이는 셈입니다. 특정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70년의 바벨론 유수 이후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이제는 종교화된 게 문제입니다. 특정한 종교를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로마 신을 위해서 바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롭게 신을 섬겨도 된다고 하지만 유대교 신앙으로 볼 때 우상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은 가이사에게 가는 것이고 결국 로마 신에게 바치는 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계명을 어기는 종교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간절하게 로마의 정권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세금도 과중하고. 그래서 그들은 누가 이 압제에서 종교적 억압에서 구원할 것인가? 구약에 예언됐던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누구이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며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인가? 강력한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자가 누구인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동전 하나 있냐? 동전 하나 딱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의 형상이 있는가?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이것은 인간의 영혼을 두고 염두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동전에 가이사만 보이면 가이사에게 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가이사가 내. 그러나 자, 인간의 영혼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내라, 그 말이거든요. 아주 지극히 합당하고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영적인 말씀으로 그들의 이 꼬투리를 그냥 아주 묵사발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지혜는 예수님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배고하세요. 어찌 보면 청문회 스타, 지금 요즘에 뜨고 있는 누군가가 있죠.
법무부 장관님.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탁월한데 여러분들 그보다도 탁월할 수가 있어요. 창조주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가 있고 여러분들 낀 게 없으면 누구랑 말해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계통의 전문가가 와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얘기하면 적어도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어찌 보면 전문가 수준으로 깜짝 놀랄 겁니다. 다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법학도 물리학도 그리고 모든 학문의 근본은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세요.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민하고 찾고 있었어요.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 그 옛날 BC 162년에 마카비의 혁명을 통해서 헬라의 그 강한 군대를 조그만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부쉈던 그 마카비 같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구약에 예언됐던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그가 누구인가? 모세와 같은 그런 계시를 가진 자 누구인가?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는 누구이며 또 엘리야와 같은 영감과 영성을 가진 그가 누구인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참 지도자를 우리를 이끌어줄 보호자 노마의 압제의 정권에서 우리를 자유를 줄 자가 누구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야?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룹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데 관심이 있어요. 명목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명목상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말뿐이고 전부 다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있는 거야. 오늘날 어찌면 그렇게 정치인들과 똑같아요. 국민이 그걸 용납해요. 국민을 왜 찾아요? 선거할 때만 전부 다 자기 자신의 밥그릇 국회의원 빼지 날라갈까 거기만 관심 있지 무슨 국가를 생각합니까? 국가를 생각하는 지도자는 외로워요. 욕먹어요. 비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론몰이에 속지 말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분인가? 누가 어떤 분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욕 먹는 거 관여하지 않는가? 이 성경에 보니까 죄대로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룹들이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이 대제장자를 차지해가지고 우리의 종파가 정권을 잡아서 부를 거머쥐고 인기를 거머쥘 것인가? 한번 부를 거머쥐면 안 놔놔요. 근데 늘 누가 가져갔어요? 대부분을 사두개인들이 가져갔어요. 앞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이 강남스타일이 될 거예요. 중심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명품은 곧 삶의 명품으로 이어져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세요. 현재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실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와중에서도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이런 여론에 밀렸다가 저런 여론에 밀렸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옥석들을 다 골라냅니다. 숨어져 있는 옥석들을 다 찾아내요. 사마리아에 있던 우물가의 여인.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구예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사회 분위기가 변하고 사회 구조가 타락해서도 변하지 않고 시대를 고민하고 권력자들에게 아첨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분이 언제 올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입니다.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죠.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인가?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 왕조의 솔로몬의 번성함이 언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을 마음껏 언제나 예배할 것인가? 그를 고민하고 그는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했어요. 기다렸어요. 늘 기다리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오늘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다나엘 간의 1대1의 만남의 공간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빌립의 권고로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 나사렛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장소는 베들레헴이야. 가서 보자. 가서 만나자. 빌립의 권고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고 고백합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나를 알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여기서 완전히 깨져요.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1대1의 공간인 골방이었어요. 그곳에서 기도했고 간구했고 말씀을 상고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때를 기다렸어요. 누구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만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 이 시간 그 응답으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나다나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기다리고 있던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고백을 보십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드디어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어요. 이제 기다린 지도자,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분을 내가 만났구나. 그분을 주님은 그런 옥석들을 찾아내셨어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를 찾아냈고요, 나다나엘을 찾아냈고요, 빌립을 찾아냈고요, 안데를 찾아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소외되었던 우물가에 앉아있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선전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환영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소망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동안 폭력을 통해서 로마에 항거하고 독립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비참한 제후를 만나고 그리고 제압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은 뭔가 다른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소망이 보였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죽어도 죽은 자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장사들이 나으라내어 썩어서 냄새나고 장사가 이미 끝냈는데 그를 불러내어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확인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다윗과 같은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외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머지를 가지를 흔들고 깔고 옷을 깔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며 환영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 육적인 자유와 소망을 이제 주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셨으니 이제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자. 왕으로 추대하면 아마 금세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그 한마디만 해지면 모든 군중들이 일어나 이제 헤롯궁을 불사르고 빌라도의 집무실을 불태우고 빌라도를 추방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므로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이방인들이 들어와 오염시켰던 것을 거룩하게 하고 진정한 종교의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 겁니다. 이제 스탠바이 준비하시고 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얘기만 하세요. 얘기만 해. 우리 다 모였어. 준비됐어. 이제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총칼 들고 일어날 거예요. 준비가 되고 있는데 웬걸 하루 만에 체포됐어요. 그 잘난 유대교 지도자들,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사두개인들,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하는 바리새인들도, 똑똑하고 지식 있다 잡아왔던 사두개인들도 예수 앞에 서기만 하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음매 기주고 예수 앞에만 서면 다 기죽어요. 쩔쩔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고 추대하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제 그를 중심으로 활기가 넘쳐났어요. 아니 하루 만에 잡혀서 그래 얼마나 절망이야. 예수는 왕관이 아닌 무슨 관을 썼어요? 죄수가 쓰는 가시멸관을 썼어요. 그것도 빌라도 법정에 초라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군사 몇 명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서 이렇게 뒤처지면 안쓰러움보다 뭐가 붙어나? 우리 모녀 앉아 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뒤처진 행동을 하면 어때요? 이거 불쌍해가 아니라 먼저 뭐야? 헐컥 뭐부터 올라와? 그저 화나죠. 나중에 위로는 나중이야. 뭐부터 나요? 화부터 나요. 왜 그렇게 못해? 아마 그런 겁니다. 예수님 왕관 쓰시고 그 백성들을 선동해서 봉기하도록 할 줄 알았는데 힘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도무지 답답하고 분노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치밀어 올라 참을 수 없어요. 그동안 쌓여졌던 분노가 거기에 표출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크면 뭐가 커요? 절망이 크죠. 기대가 크면 절망이 큰 거예요. 완전히 나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대와 희망이 다 뭐로 바뀌어요? 분노로 바뀌어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기대감이 배신감으로 인해 분노로 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고소합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호산나 환영하던 그 수많은 무리와 인파가 전부 다 한순간에 뭐로 변해? 폭도로 변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사실은요, 그동안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가졌던 분노가 그 십자가에 표출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표출됐지만 인간의 분노가 거기에 집중됐어요. 십자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바라바라는 사람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독립운동가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 검열, 로마의 검열이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지, 오늘날로 말하면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에요. 일제치하 때 안중근을 의사라고 그래요? 테러리스트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 안중근과 같은 독립투사입니다. 잡혀왔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돼요. 성경에는 강도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강도가 아니에요. 아주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싫었어요. 빌라도가. 신문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갈이 와요. 내가 어제 꿈이 뒤숭숭하니 그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 공초가인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살려주려고 다각도로 노력합니다마는, 당신 예수를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성한 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어. 근데 저 사람 살려주면 당신은 그 반란에 동참하는 것이요, 내가 고소할 거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폭동일까 두려워서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깨달아야,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라고 이해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깨달았냐면 오늘 본문 1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즉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예수가 어떤 왕이신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제자들도 정치적 다윗과 같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정치적 메시아로 모시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그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기 전에 누가 먼저 나타난대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난대요. 자, 근데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엘리야가 한 거거든요. 바로에게 마음이 뺏겼던 그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것을 누가 했어요? 요한이 했죠. 자, 요한에게 물어요. 대뜸 세례를 주고 있을 때 대뜸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요? 라고 돈대주적으로 묻죠. 아니라고 그래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니들이 기대했던 그런 능력 있는 엘리야는 아니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그런 엘리야야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 나는 그의 힘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를 믿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를 뭐로 본 거예요? 엘리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메시아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예수에 대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를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께서 묻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세례 요한. 자, 14절에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그때 그래,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로 보고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어떤 그 엘리야나, 목이 잘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는 설도 있었고, 또 에레미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만 인정하신다.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것 인정 안 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만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절대로 다른 고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성령이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한결같이 다 예언된 겁니다.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가진 사람들만 성령이 인정하시고 성령의 보증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구약 성경에 조각조각 예언됐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기를 원하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아내세요.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세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령 속에 팍 꽂혀 들어갈 때,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일단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받아내면 그때부터 일하세요. 우리 세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아이가 그 전법을 써요. 어떻게 알아서 했는지 몰라서 했는지 일단은 약속을 받아내요. 황당한 약속을 일단은 말로 다 받아내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도 이제 그 약속을 일단 받아낼 때까지 계속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무심코 제가 이제 하다가 보면 말이 헛나와가지고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라. 그때부터 이제 내 방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노래도 만들고 어떤 때는 구호도 만들고 어떤 때는 외치기 시작해요. 계속. 그리고 화내면 절대로 2번 안 해요. 가요. 그랬다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와서 외칩니다. 사달라고. 그리고 또 화내면 저는 일주일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 성화와 버티다 저도 고집이 있어서 절대로 내가 꺾어버려야지. 절대로 안 꺾여요. 화내잖아요? 그러면 잘 도망가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 또 그래.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니고 그거 뭐 꼭 구속합니까? 사줄 수밖에 없지요. 아, 저 방법이구나. 일단 뭐 하는 거야? 예? 약속을 받아내.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조르기 시작하는 거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다닐 거예요? 말씀을 필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한 번만 경험하시라. 뭐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 첫 승리가 어려워요. 사실은 죄 짓는 것도 한 번이 어렵지 2번부터는 쉽잖아요. 도둑질할 때 처음에는 여러분들 어때요? 내 옛날에 문방구에서 뭘 훔쳐봐서 알아. 처음에는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뚝딱거리고 그러다가 2번, 3번 되니까 이게 걸릴 때까지 내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걸려가고 혼날 때까지. 죄 짓는 거 마찬가지처럼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응답이 좀 어려울 수 있고 돌파가 어려울 수 있는데 2번째부터는 쉬워요. 그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무슨 문제 생기면 뭐예요? 사람 찾아서 이것 좀 해주시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핍니다. 읽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약속해 주시면 내가 쫄르지 않을게. 그리고 딱 일단 받아내.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이 꿈틀꿈틀해서 번개불 마트 팍 들어와요. 약속이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이제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평강이 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찬양이 터지면 온 거야. 예? 그럼 온 거야. 그랬다고 해서 거기서 입방정 떨고 자 이렇게 평강이 들어오고 찬양이 터지고 기쁨이 들어왔는데 현실은 안 왔어. 근데 정반대로 가. 뭐가? 상황이. 그래서 입방정 떨면 이제 배달 사고 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안 들으셨네? 왜 안 와? 여러분 짜장면 시키면 뭐가 있어요? 배달 짜장면 시켜놓으면 만드는 시간이 그 배달 되는 시간이 있지. 짜장면이요? 그리고 탁 갖다 놓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난 안 먹어. 이거 왜 누구 주려고 해놨던 거야? 이거 안 먹죠. 만드는 시간이 있고 뭔가 응답의 시간이 있는 거지. 바로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분 앞에 올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환호했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며칠 후에 예수는 죽으셨어요.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6월절 양으로 예언됐던 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후에 성경대로 이제 안식일 날 그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문은 닫혔습니다.
안식일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부활의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이 모든 것이 예언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통과하신 문이 동문이야, 동문, 동쪽문. 그걸 다른 말로 킹스웨이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8개의 문이 있어요. 수문도 있고 양문이 있고 똥이 드러나게는 드러내리는 분문이 있고, 그 중에 동쪽에 있는 유일한 왕만 드러내리는 문이 있어요. 킹스웨이입니다. 그 정면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 그 문으로 또 보이는 것이 그 무덤이 있고, 그 앞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저 앞에 보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이 딱 마주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성경대로 딱 닫혔어요. 자, 이게 뭐라고 예언됐는데요? 자,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예언된 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대로 진행.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 향한 바깥문으로 돌아가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그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그 문은 누구의 문이에요? 왕의 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에스겔에서 이 문이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닫아버려라 라고 그랬어요. 이 문은 지금 현재도 닫혀 있습니다. 모든 8개의 문 중에서 7개는 열려 있는데 이 문은 닫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은 왕의 문이에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이 문으로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제자들과 만찬하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문은 닫혔습니다. 그대로 진행된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음식을 먹고 그 문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양식은 뭘까요? 자,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가셨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음식을 구하고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음식을 드리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어이? 누가 그때 먹을 걸 갖다 줬나? 자, 그때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여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고 죽고 부활해 그 문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문은 닫혀 있습니다. 언제 열릴까요? 이 문 언제 열릴까요? 예수님 오실 때 열리겠죠? 그러면 여기다 CCTV 설치하고 있다가 저거 열리려고 막 무너지려고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준비해야지. 그죠? 자, 예수님 이 문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오는 거지만 이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왕의 문, 우리는 그 문, 즉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함으로 그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들이 오해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맞이하신 그 일을 예언대로 행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왕의 문이 그 마음에 왕의 대로가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말씀을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